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상을 새로 고치한 후에 예배를 처음 드렸죠. 많은 분들이 환하게 보여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경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을 때 보이는 것과 안경을 쓴 후에 보이는 게 얼마나 다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쓴 것 같다가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환해져서 너무나 좋고요. 이제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현수막을 이렇게 이제 색깔을 보려고 현수막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뒤 배경도 이제 새로 좀 맞춰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제 얼굴이 너무 환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보려고 했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차차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새롭게 고치가면서 조금씩 또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정정식 집사님이 거의 일주일 동안 교회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고쳐주시고 또 교회 밖에 화단도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 물 샌 거 아시죠? 주방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그게 식당으로 이렇게 흘러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요, 낡아지면 이게 고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낡아지면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을 손을 보고 보수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많은데 좀 할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뭐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셨어요. 뭐 용접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증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많이 합니다. 왜 오늘이 종려주일이겠습니까?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영할 때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땅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손에는 뭘 들고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대 민족의 최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겠습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걸 들고 환영하냐면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왕을 존경하면서 또 왕에게 충성한 마음을 보이면서 또 왕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하고요. 또 언제 환영하냐면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왕과 개선 장구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개선 장군과 같이 승리의 장군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을 지금 노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고 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렇게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목적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왕이 되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요, 금요일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라 부르고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년 종려주일 오늘과 또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총 몇 번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7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장 30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총 7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6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다 이루었다 바로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해요? 뭔가 내가 맡은 일을 완성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의미에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종이나 어떤 부하가, 군인들이 자기 주인이나 상관이 시킨 일을 다 수행했을 때, 명령을 받고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다 수행했을 때, 그 임무를 완성했을 때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상거래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거래할 때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 또는 빚을 다 갚았다, 이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맡은 일이 있을 때 이 맡은 일을 다 마치고 완성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맡은 모든 걸 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뭘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에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뜻이 아니다.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 모든 또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고요,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요, 사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마음대로 막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실 건가를 이미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거는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뭘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다,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거다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다 예언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철저하게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거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예언을 다 이루신 거는, 그 다 이루신 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거죠. 이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셨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빚을 갚을 때, 내가 이렇게 뭔가 빚을 갚을 때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서 죄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죄였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갚지 못하면,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빚을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장 28절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요, 이 포로나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그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포로가 어떻게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이 대가를 지불하면 바로 이 사람들, 포로나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고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갚아야 할 이 죄의 빚,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죄의 빚을 담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 이루셨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화목이라고 해요. 화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가로막고 있던 담과 같은 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담이 있으면요, 그걸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밭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주인이 뭘 쳤어요? 담을 딱 치니까 이제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감은 바로 우리가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화목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담과 같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소나 양과 같은 화목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루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있던 이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 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사실은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에게 다 이루어야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